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하여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이 3장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은 옷을 입는 것, 벗는 것, 이러한 것으로 비유하여서 성도의 삶의 내용들을 교훈을 해왔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이제 벗는 것, 무엇을 벗어야 하느냐, 옛 옷을 벗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들을 우리가 같이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먼저 5절을 보시게 되면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라고 하는 이러한 옷들을 벗어버려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8절과 9절을 보시게 되어지면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부끄러운 말이나 거짓말 등을 벗어버려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세례를 받을 때를 연상을 하는데요.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오늘날에는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세례를 그냥 이렇게 머리에 물을 얹어서 세례를 줍니다만, 당시에는 보편적으로 침례, 물속에 완전히 들어갔다가 나오는 그런 침례를 행했어요. 물속에 들어갔다 나온다는 것은 이제 들어갈 때는 나는 죽었습니다,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나올 때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내가 다시 살았습니다, 이런 이제 고백으로 세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모든 성도 앞에서 나도 성도입니다, 이것을 이제 시인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례를 이제 물속에 들어가면 이제 옷을 입고 들어가서 나오면 옷이 젖잖아요. 그러면 젖은 채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가서 젖은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마른 옷을 입는 것이죠. 이러한 것을 연상하면서 사도 바울이 옷을 벗고 입고 하는 이것으로 성도의 삶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교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벗어야 할 옷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벗어야 할 옷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보았고, 오늘은 입어야 할 것, 벗었으면 이제 입어야죠. 무엇을 입을 것이냐 하는 입을 것에 대해서 이제 교훈을 하고 있는 것을 함께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두 가지 옷을 입어야 되는데, 하나는 성품의 옷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행실의 옷입니다. 12절을 보시면 성품의 옷을 입도록 되어 있는데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성품의 옷을 입어라 하는 것이고요. 13절을 보게 되어지면 행실의 옷인데요, 피차에 용납하는 거예요.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는 이러한 용서의 행실의 옷을 입어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4절을 보면 그러한 성품의 옷과 행실의 옷 위에 허리띠를 둘러라 해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더하라 하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무엇을 입을 것이냐 하는 부분을 우리가 같이 오늘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그 전에 먼저 살펴봐야 될 게 있어요. 왜 성도가 이러한 옷을 입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을 먼저 짚어보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입어야 할 옷에 대한 내용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성도가 왜 이런 옷을 입어야 되느냐, 성도가 어떤 사람이기에 이런 옷을 입으라고 요청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12절에서 세 가지 다른 표현으로 성도는 이런 사람입니다 하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12절 앞부분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 성도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에 이제 예수를 믿으면 이제 성도라고, 거룩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성도이겠죠. 아브라함의 후손들. 이제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먼저 하나님이 택하신 자,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택하셨는가 하는 부분, 이사야서 44장 1절과 2절 보겠습니다. 나의 종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의 우선 이삭과 야곱의 12 아들을 통하여서 민족을 세우시고 그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택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도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이죠.
에베소서 1장을 보겠습니다. 4절 5절인데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해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된 것이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었기 때문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전지하시고 전능하시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가 무궁하시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이 생각을 하시거나 말씀을 하시거나 계획을 세우시거나 행동을 하실 때에는 그 모든 것에는 어떠한 사심도 없고 어떠한 착오나 실수가 없으시며 절대 선에 기초하여서 행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선택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에 있어서 일말의 의심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로 인해서가 아니라 그 완벽하신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됨이에요. 두 번째 성도는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자, 택하셔서 거룩하게 만드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인데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냥 두신 것이 아니라 거룩한 백성 삼으신 겁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도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는데, 거룩하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죄 없음을 말하는 거예요. 죄로부터 해방된 상태를 거룩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약시대에 우리가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죄 사함을 받았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죠.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보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대속, 그 속량하심으로 우리가 더 이상 죄 없다라고 선포가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신 겁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의 신분을 말하는 거예요. 과거에 사탄의 노예로 살던 신분에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거룩하게 그 신분이 바뀌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만큼 사랑하셨을까요? 이 한 구절에서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는데요. 이사야서 5장 1절을 보겠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이로다 해서 계속 사랑하는 자, 사랑하는 자, 사랑하는 자, 당신의 백성들을 향하여 사랑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신약시대에도 우리 성도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사랑하셨는지 요한일서 4장 보겠습니다. 9절 10절인데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화목제물 삼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다. 이게 성도예요. 이게 성도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이 사랑이 우리에게서부터 받을 만한 어떠한 근거나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에요. 그리고 그 사랑이 십자가에서 한 번 나타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 구원받은 이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 지금까지 우리의 삶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때를 따라서 그 사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한번 보겠습니다. 8장 32절인데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것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때의 시간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앞으로 성도로서 살아가는 모든 시간들 속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들을 이미 주시는 정도의 사랑을 하신 하나님께서 그 이후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어찌 사랑을 계속하여 보여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인 겁니다. 사랑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세 가지 다른 표현들을 통하여서 성도가 어떤 사람이냐 하는 정체성을 알 수가 있고, 이 정체성은 단순히 정체성뿐만이 아니라 특권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야, 대단하구나. 이거 아무나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것인데 하나님께 특별히 택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사랑을 계속 부어주셔서 나를 성도로 만들어주셨구나 하는 특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세 가지 표현은 단순히 성도의 정체성과 특권이라고 하는 어떤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이 있어요. 즉 우리를 향한, 성도 되게 하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기대가 그 속에 암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도라고 하는 것은 한 상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상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됨에 도달해야 될 목표가 있다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도달해야 될 목표가 어디냐 하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것입니다. 로마서 한번 보겠습니다. 8장 29절인데요.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택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사랑을 베풀으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또 다른 표현을 보시게 되면 에베소서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4장 13절 15절인데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을 목표하는 거예요. 15절을 보세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는 것을 목표하여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과연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란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오늘 사도 바울의 옷 입는 것을 통하여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는 성품의 옷을 입는다는 것과 또 다른 하나는 행실의 옷을 입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성품과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모범적인 행실을 우리가 그대로 담는다, 이거예요. 거기에까지 도달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먼저 성품의 옷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쉽게,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옷을 입을 때 제일 먼저 입는 게 속옷이죠. 속옷을 입고 그 다음에 겉옷을 입는 거 아니에요? 그럼 속옷을 성품의 옷이라고 보고 겉옷을 행실의 옷이라고 본다면 이 성품의 옷 위에 행실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품의 옷이, 성품이 기본이 되어야 된다, 기초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냐 하는 이 부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품의 옷을 보겠습니다. 5가지 나와 있는데 제일 앞에 2개 나와 있는 궁휼과 자비는 상당히 그 뉘앙스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제가 묶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궁휼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어떤 사건을 볼 때, 어떤 상황을 볼 때, 예를 들어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계속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런 걸 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어디 기근이 있다, 기아가 있어서 많은 어린아이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다, 그런 것을 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궁휼이에요. 자비라고 하는 것은 자격 없는 자에게 선하게 대하는 태도를 자비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하여 그 궁휼과 자비가 얼마나 끝이 없는지, 이 궁휼과 자비가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을 구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예레미야서 애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3장 22절인데요. 여호와의 인자와 궁휼이 무궁하심, 끝이 없으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을 수시로 배반합니까? 하나님을 실망시킨 적이 한두 번이 아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 살리시고 또 살리시고 무궁하셔서, 그 궁휼과 인자, 자비하심이 무궁하셔서 계속해서 그들을 살리시는 모습,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된 우리들의 삶에서도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리는 수없이 많은 반복되어지는 일들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그 긍휼의 마음 때문에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데리고 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이 긍휼에 대하여 가르쳐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5장 7절을 보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해서 긍휼히 여긴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예수님이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누구를 긍휼히 여기느냐는 거죠. 우리의 긍휼의 대상이 누구냐, 우리의 자비의 대상이 누구냐는 거예요. 당연히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겠죠. 도움이 필요한 사람. 어떤 도움이냐? 영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도 있고 육체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도 있어요. 영적인 도움이라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닌 영혼이 구원받는 일이죠.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한 영혼 한 영혼을 바라볼 때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중요한 것,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긍휼의 마음을 품고 나누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긍휼의 옷이에요. 그런가 하면 육체적으로 필요한 사람들도 있어요. 물질이 없어가지고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기꺼이 우리의 주머니를 열어서 물질을 나누어 줌으로써 구제하는 이러한 긍휼의 마음이 드러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올해 착한 행실로 세상을 섬기겠다라고 할 때 그 착한 행실의 근간이 뭡니까? 착한 행실을 해서 내 자랑을 하거나 우리 교회가 이런 일 하는 교회야 이런 거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죠. 착한 행실을 하겠다는 이유가 뭐예요? 긍휼의 마음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니까 우리의 도움이 너무나 절실한 거예요. 그 긍휼의 마음으로 행하는 것이 착한 행실인 거예요. 그 착한 행실을 볼 때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로서 마땅히 긍휼과 자비의 옷을 입을 수 있어야 돼요. 긍휼과 자비의 성품을 가져야 한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볼 성품의 옷은 겸손입니다. 겸손이 뭐냐? 많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이렇게 정의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에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성품이 겸손이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에게는 결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냥 세상적으로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이럴 수는 있어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에게만 나타나요. 만약에 신앙 공동체 안에서 자기 자랑을 심히 하고 교만한 듯한 그러한 모습을 보인다고 하면 그 사람은 아직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경험하지 못한 탓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결코 교만할 수 없어요. 그것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증거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정말 수고 많이 했죠. 사도 바울이 목숨을 잃을 뻔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수없이 많이 맞고 조롱당하고요. 그러한 일들에도 불구하고 그 수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런 일을 한 사람이야, 너희들은 그동안 뭐 했어?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 한 일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하게 되어진 것이요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고백이 뭘 목적해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자연스럽게 나오는 고백이에요. 겸손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나타낼 수 있는 성품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반대로 그 하나님의 은혜는요 오직 겸손한 그릇에만 담긴다 하는 것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잠언을 한번 보겠습니다. 3장 34절인데요.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하나님께서 거만한 자를 비웃으신단 말이에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셔요. 하나님의 은혜는 겸손한 자에게만 담긴다 이 말이에요.
우리 야고보서 한번 보겠습니다. 4장 6절인데요.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아까 우리가 본 잠언 3장 34절을 인용하여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요, 은혜와 겸손이라고 하는 선순환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겸손하게 되어지고요, 겸손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더욱더 겸손하게 되고요, 더욱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더 많은 은혜를 부어주시고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겸손이 선순환을 해가면서 점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해지고 점점 겸손해지게 되는 거죠. 이 겸손의 옷을 성도가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입어야 할 성품의 옷은 온유입니다. 온유라고 하는 이름 많이 있죠. 우리 교회에도 온유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분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제가 아는 또 다른 제 친구 목사님 자녀들도 온유 많습니다. 워낙에 이름이 좋잖아요. 온유하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착하고 부드럽고 순진하고 이런 이미지가 금방 떠오르지 않습니까?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온유는요, 그러한 것으로 머물러 있지 않아요. 그 이상의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데, 그 이상이 뭘까요? 그것은 이런 겁니다.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이 잠잠한 것, 이것을 온유라고 표현을 해요. 우리 이사야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53장 7절인데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예수님을 예언하는 거예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무슨 말이냐면요, 성질이 있어요. 화낼 만한 성질도 있고 말할 만한 일도 있고 성질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성질을 누르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면서 잠잠히 순종하는 태도, 이런 성품을 온유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말할 줄 몰라서 착하고 말할 줄 몰라서 순진하고 말할 줄 몰라서 부드러운 게 아니라요, 자기 성질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리하여 잠잠히 순종하는 거죠. 이것을 모범으로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기까지 잠잠하신 것, 방금 우리가 본 이사야서 53장 7절의 말씀이 그 이야기잖아요. 이런 삶을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잖아요. 모세가 얼마나 성질이 있었던 사람인지 잘 아시죠? 젊은 혈기가 있어가지고요, 40이 되어가지고 이제 우리 민족을 내가 구원하겠다라고 나아가서 큰일 벌이다가 그만 쫓겨다녀, 도망가잖아요. 미디안 광에 40년 동안 완전히 낮을 대로 낮아진 그 모세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면서 성경이 그를 향하여서 말하기를 이 땅에 사는 어느 누구보다도 온유한 사람이 모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기의 모든 기질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잠잠히 그 일을 이루어내는 이 온유, 성도가 입어야 할 성품의 옷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오래 참는 성품의 옷을 입을 필요가 있습니다. 오래 참는다는 것, 다른 사람에 대하여, 타인에 대하여 분을 내거나 또는 보복하지 않는 성품을 가리켜서 오래 참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오래 참다라고 하는 동사의 헬라어가 마크로디메오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마크로디메오는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마크로스라고 하는 단어하고 디모스라고 하는 두 단어가 합쳐진 거거든요. 마크로스라고 하는 것은 먼, 긴, 이러한 형용사예요. 디모스라고 하는 것은 분노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붙여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분노를 멀리하다, 이런 뜻이에요. 분노를 멀리하다, 이게 오래 참다라는 말의 뜻이에요. 분노를 멀리 하십시오. 그리고 또 다른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 물을 오래 끓이다, 이런 뜻이 있어요. 물을 오래 끓이는 거예요. 그게 오래 참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물을 오래 끓이면서 그 끓는 동안에 뭐 하라고요? 생각하라고. 분노를 삭이라고요. 내가 왜 이렇게 화를 냈지? 내가 너무 급했네? 삭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됩니다. 그래도 난 지금 너무 지금 이 분이 지금 올라와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물을 더 오래 끓여야 되죠. 불을 더 약하게 하는 거죠. 불을 아주 약하게 해놓고 물을 오래도록 끓이는 거예요. 그 사이에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 이 분노를 다스려 주십시오. 이렇게, 이게 오래 참는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성도는 이런 성품의 옷을 입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성품의 옷을 속옷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이것을 기초하여서 이제 겉옷을 입어야 되겠어요. 겉옷은 행실의 옷인데 한마디로 용납과 용서의 옷입니다. 용납과 용서. 용납과 용서, 이건 신앙 공동체 안에서의 이야기 아니겠어요? 자기 혼자 용납하고 용서하고 할 일이 없잖아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용납하고 용서라는 거예요. 여기도 보시게 되면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다면 이러잖아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다면 이렇게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해라,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면 신앙 공동체 안에 무슨 불만이 있나, 신앙 공동체 안에 무슨 갈등이 있나, 신앙 공동체 안에 무슨 충돌이 있고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나, 이 천국에서 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적어도 신앙 공동체라고 하면 세상과는 좀 달라야지, 세상에서는 싸우고 지지고 볶고 하더라도 교회 안에서는 그러면 안 되지 라고 생각이 드는데, 실제 현실은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그런 일들 찾아볼 수 있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이런 교훈을 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공동체 안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거예요. 빈번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 신앙 공동체는 무엇으로 세상과 다름을 보일 것이냐? 똑같이 다툼과 갈등과 충돌과 의견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세상과 뭐가 다르냐? 방법이 달라요. 해결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그런 갈등이 일어나고 충돌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해결하느냐는 그 해결의 방법이 달라요. 세상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안 봐버리든가, 너 안 봐, 절교 안 봐버리든가, 아니면 어쩔 수 없이 봐야 되면 어떻게 해요? 끙끙거리고 할 수는 없으니까 술 한잔 하는 거죠. 야, 이리 와 해서 술 한잔 하면서 술김에, 술의 힘을 빌려서 이제 없던 걸로 하자, 다시 잘 지내보자, 이렇게 하고 다시 이렇게 하잖아요. 성도들은 그렇게 안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술 먹으면서 이렇게 해결하시는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그런 분 안 계시겠죠. 성도는 그렇게 해결하지 않습니다. 답은 하나예요. 용납과 용서입니다. 용납과 용서예요.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세상보다 더 지독하게 꽁 하고 있는 경우들이 없지 않아요. 그런 걸 보고 실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 실망하는 사람도 자기도 그래. 너도 나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용납과 용서를 실제 삶 가운데 행실로 나타내지 못해요. 행실의 옷을 입지 못하고 있어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러면 어떻게 안 되는 걸 하라고 하실까?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예수님의 모범을 깊이 생각해라. 예수님이 먼저 우리에게 일체 오래 참으셨다.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용서하셨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우리에 대한 용서의 표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예수님, 제가 형제에 대하여 7번 용서하면 될까요? 그 정도면 정말 상당하죠? 라고 할 때 예수님이 대답하시잖아요. 7번씩 70번이라도 해라. 그러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이 관계를 이야기하죠. 어느 한 사람이 1만 달란트 빚을 졌는데 임금으로부터 탕감을 받았어요. 아무것도 없는 것을 빚을 면제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사정 좀 봐주세요 하는데 안 봐주고 그냥 데려다가 옥에다가 집어넣어 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임금이 과연 이 사람을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해 주셨는데
우리가 우리 사이에서, 사람 사이에서 100데나리온 빚진 것 가지고 용납을 하니 못하니, 용서를 하니 못하니 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 이렇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1만 달란트하고 100데나리온은요 돈의 가치를 비교할 수가 없어요. 제가 계산을 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지만 너무 커서, 단위가 너무 커서 비교가 안 돼요. 1만 달란트는요, 오늘날로 하면요, 사람이 하루 일을 해서 이렇게 버는 돈, 대략 한 10만 원이라고 치고, 얼마나 하면 1만 달란트를 모을 수 있을까? 20만 년을 살아야 모을 수 있어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1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100일만 일하면 벌 수 있는 돈입니다. 20만 년 해서 벌어야 할 돈과 100일만 일하면 벌 수 있는 이 돈과 비교가 됩니까? 비교가 안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용납과 용서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빚을 탕감해 준 그러한 용납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사이에서 100데나리온을 빚졌다라고 해서 너 나한테 빚졌지 해가면서 서로 용납하니 못하니 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 안에 아직도 용납이 안 되는 사람들이 내 마음속에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생각을 하십시오. 내가 누구길래 감히 누구를 용납하고 용서한다는 말을 할 수 있단 말인가? 내가 감히 누구길래, 감히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죄를 다 사함받은 추악한 죄인이 용서를 받아놓고 누구를 용서하니 마니 내에게 무슨 그런 자격이 있나, 이 생각을 하시면 용납이 쉽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비결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잘 안 되실 때 이렇게 해보세요. 내가 주님으로부터 그와 같은 엄청난 용서를 받은 수혜자 아니에요. 그런데 나는 내가 용서할 수 없어 라고 하는 바로 그 사람 역시 예수님이 그 사람의 모든 죄를 다 탕감하신 용서의 수혜자란 말이에요. 나만 예수님께 수혜를 받은 게 아니에요. 그 사람도 예수님께 이미 수혜를 받은 자예요. 그런데 내가 이만큼을 가지고 우리가 이와 같은 사실을 이해하게 되면 순간적으로는 마음에 용납할 수 없는 그런 분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나에게 해주신 그 일을 묵상하면 용납하지 못할 일이 없어요. 용서하지 못할 일이 없어요.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모범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용납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성품의 옷이라고 하는 속옷을 입고 행실의 옷이라고 하는 겉옷을 입었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덧붙여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띠입니다. 띠. 이 띠가 왜 필요할까? 성품과 행실의 옷만 제대로 입으면 될 것 같은데 이 띠는 왜 필요하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그 당시 유대인들의 옷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유대인들이 입을 때 속옷을 입고 겉옷을 입잖아요. 그 겉옷이 통옷이에요. 통옷. 오늘날의 원피스, 발끝까지 가는 원피스, 그런 옷이에요. 통옷이에요. 그러니까 띠를 안 두르면요 이게 펄렁펄렁거려 가지고 일상생활하는데 굉장히 불편해요. 거추장스럽고요, 행동에 제약을 많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띠를 둘러야 되는 거예요. 옷을 딱 이렇게 매무새를 하고 그리고 일상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성품의 옷과 행실의 옷을 입었다 할지라도 거기에 띠, 사랑이라고 하는 띠를 둘러대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꼭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뭐길래 이런 성품과 행실의 옷 위에다가 둘러야 되느냐 할 때 우리의 성품, 그리스도를 담는 성품,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모범적인 그런 행실의 옷이 과연 진정성이 있느냐, 그 여부를 판가름해 주는 것이 사랑의 띠예요. 바꾸어 이야기하면 사랑이 없는 성품과 행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고, 사랑이 없는 그리스도의 성품과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그런 행실을 한다면 그것은
부족하는 것이다. 위선이다 이 말이에요. 진정한 성품과 행실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nothing,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3절,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열심히 구제하고 뭐 이런 걸 해도 사랑이 없으면요, 그건 전부 뭐라는 거예요? 내 체면을 위해서 잠시 하는 것이고, 내 유익을 위해서 잠시 하는 것이고, 내 명예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 내 인기를 유지하기 위하여 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내는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띠를 띠고 그 사랑에 기초하여서 성품과 행실이 나타날 때 그것이 진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면으로 보게 되면 이 사랑이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행실의 동력이 된다는 거예요. 동력이 된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성품을 더욱더 빛내주고 우리의 행실을 더욱더 빛내준다는 거예요. 사랑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는 성품을,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그 행실을 하는 사람으로, 성도로 살아갑니까? 사랑이 없으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그것을 증명해내고 그 사랑으로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행실을 더욱더 빛나게 다듬어 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교훈이 오늘 이 시대에 사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들려져야 할 것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까? 나는 성도입니까? 나는 과연 지금까지 어떠한 옷을 입고 있었는가 돌아보시면서 바울이 교훈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성품의 옷을 입고 그리스도가 보이신 행실의 모범의 옷을 입으면서 그 위에 사랑을 더하여서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